기도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 주시고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자고 약속을 세우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시대의 큰 전쟁, 이 시온상강의 길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심으로 7년의 역사로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하지 마라 하신 아버지, 미약한 저희들 믿음 주시고 말씀 본문에 의지하여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어,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은 무궁세계입니다. 끝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세계인데, 창세기 1장의 창조세계는 6천년에 끝났고요. 20장, 계속 20장 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지상강림해서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여 1000년 왕국 건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서에 나오는 새 시대인데, 새하늘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 이하, 이사야 11장 35장, 이렇게 새 시대의 천년을 안식을 누리고 그 하늘 그 땅을 없애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새하늘 새 땅이 여기 전개됩니다. 이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체로 사는 무궁안식입니다. 2절에 또 내가 봄에 사도요한이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자가 붙었죠. 아담은 헌자가 붙었습니다. 헌사람, 타락, 그래서 구약, 옛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 새 일, 여기도 새 하늘,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살롬인데, 모리아산, 다윗이가 나라 세운 시온산성,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 세상의 비유, 단어로 신부는 신랑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화장을 하잖아요. 신부 화장. 왜요?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 남편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남편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단장을 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요한사도가 들어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초막이잖아요. 집이잖아요. 그 하나님 신부들이 사는 새 예루살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럼 하나님 본집, 본부죠, 본부, 하늘 본부에 그 장막이, 그 계시록 4장의 본부 광경인데 사람들과 함께 있다. 율법으로는 인간이 범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찾아와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새일 창조로 육체를 거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자, 아담 타락 이후로 인간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많이 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애통한 사람이 자기와 자기 죄와 또 다른 사람의 죄 모든 걸 위해서 우는 사람, 그 선지자들은 울고 갑니다. 그 예수님도 대선지자인데 이 땅에 3번 울었어요. 나사로 무덤에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울으셨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오셨고요. 골고다 게세마네에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3번씩이나 울고 갔어요. 그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이 없어요. 제사 안 받아도 눈물이 나지요. 은혜 받으면 눈물 나지요.
성경 보고 나를 보니 이렇게 감사해서 눈물 나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처음 것은 창세기 타락인데 타락으로 몸에 질병이 오고 전쟁, 고통, 죽음이 왔는데 이것이 없어졌다. 다 예수님 해결해서 7천년 안식을 땅에서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번성시켜서 하늘의 별과 바닷모래같이 8천년 시대에 나라를 바쳤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부활의 사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금생은 지금 이 금자 이제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사도들이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첫 아담이죠. 선악과 사망.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둘입니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차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8천년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8일이죠. 예수가 8일 만에 부활이 돼요. 그 금요일 날이 14일이거든요. 금요일이 6월절이 14일 날이요. 그 예수님 죽었었어요. 3일 부활이지요. 그 토일, 금토일, 일요일이 8일이요. 그 썬데이. 일요일이 썬데이죠. 첫째 날. 그렇게 8일이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너는 앞으로 아들을 놓으면은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차돌로 양피를 베어라. 차돌과 사랑관계. 돌이 예수인데요. 예수님과 접붙어라.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에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 할례를 해서요. 그러면 나라를 바칠 때가 7천년 끝나면은 8천년. 그래서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날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영육이 다 버림받는 사망. 이 일을 위해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음이 선악과 질이 이 땅에 있단 말이죠. 천년시대 갈 때까지 새일 창조할 때까지 날마다 죽으면은 새일 창조로 원죄를 뽑아내면은 날마다 산다. 날마다 천년을 살고 영원히 살자. 무궁한식. 자, 그같이 보시고요. 계시록 21장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제 모든 제 문제가 해결되고 창조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창조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이 7천년이 끝났어요. 그 8천년은 영체로서 할렐루야 영광만 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5절에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성부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영체로 살 수 있는 만물, 생명과 생명수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믿을만하다.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세 번째 이루었다. 성자 예수님이 첫 번째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6월절 양으로 아버지 6월절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오순절 성신 줬지요. 그 다음 초막절에 계시록 16장에 주님이 도적같이 와서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할 때 아마겟돈에서 되었다 하면은요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그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귀신에 쳐서 바벨론이 일시간에 불타고 계시록 18장 같이 그 다음 천년이 지나고 나라를 바칠 때 아버지가 아들의 나라를 받아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는 예수님이잖아요. 생명의 물, 생명샘. 이기는 자는 조건이 이기는 것인데요. 아담은 실패요. 사람은 실패요. 예수만 승리요. 그 승리를 주면 돼요. 그래서 고전 15장 5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이김을 주셨다 했어요. 그 십자가가 이깁니다. 십자가 승리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승리입니다. 초막절 세일이 승리입니다. 그 3대 절기로 3번 승리를 줘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했어요. 근데 15장 보시면요. 종족 백성도 예비처 갔잖아요. 바닷가에 가서. 이 사람들은 건세 못 받은 사람들이요. 그 어떻게 이겼느냐? 입맞은 종들. 15장 2절에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서요? 초대교회에서 이겼다. 입맞은 종들 개체단에 가서 흑암을 이겼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 불렀다. 육체본인데요. 45일 동안 아마겟돈 전쟁 육체가 바닷가에서 보호받습니다. 조건을 이긴 것입니다. 자신은 건세가 없지만 건세 종의 재단에 갔더니 같이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거 불택자들인데요. 두렵게 사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 평강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첫째 사망은 아담의 사망입니다. 몸이 죽었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도 죽었습니다. 첫 부활, 부활의 천이면 예수님만 해당되고 우리 성도들은 첫째 부활, 순교자 왕권, 순교자와 14마사치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평신도 불신자 부활인데 육체가 부활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은 버림받은 사람들 영육이 지옥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그 둘째 사망. 그 위에 보면요. 20장 15절에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고 불못이라 그랬죠. 둘째 사망. 그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순교자 됩니다. 14마사 명하고 1차 부활 네게 보이리라. 그 예수님 신부를 보여줘요.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게 14만 4천 명하고 순교자들이 새 예루살렘 예수 신부들인데 그들이 사는 집
보석집이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 구약이죠. 또 신약도 나와요.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예수님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렇죠? 12지파는 야곱이 12구약이고 12사도는 신약의 예수님 12제자. 그래서 합하면 24지요. 그럼 4장에 24장로가 있어요.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 자, 성도들이 사는 도성은 보석집인데 그 뒤에 쭉 보석을 말합니다. 천년시대도 보석이에요. 이사야 54장 11절에 보석집에 살아요. 왕권들은요 1차 부활은 보석이에요. 자,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사각형 장광이 같은지라 길이와 넓이가 같아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키로수로 고치면은 2200km 정사각형인데 굉장히 넓죠. 에스겔 40장에도 측량이 나오잖아요. 스가랴 2장에도 소년의 측량, 아모스 7장 7절도 측량, 계시록 11장에도 측량하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측량인데 예수님 형상이 담아지면은 엄청 넓어요. 12,000 스타디온.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규빗. 144규빗은 한 65m 길이가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성곽에 144규빗이요. 이것은 무궁수에 가서 우리가 살 집들 성곽 그렇게 아름다운 무궁색의 세안을 쳤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푸른 옥으로,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화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이런 보석은 우리는 이름도 처음 듣는 소리예요.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보석집에서 같이 살자고요. 영체로. 거기에 밥도 안 먹어요. 영원히 살아요. 이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이 세상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성전이. 근데 그 나라는 성전이 없어요. 왜 없는 게 했더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삼위일체가 성전이요. 그 고전 3장에 우리 몸이 성전이요. 성신 받으면 그 성전을 이제 깨끗이 지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고 성령이 오고 세일이 들어가면은 우리 영육이 새로 지어져야 돼요. 그 변화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수가 등불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죠. 생명의 빛.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저 만국은 천년시대가 이 땅에 펼쳐질 때 많은 삶이 확장되어 있잖아요. 이 지구가 만국인데 무궁시로 가서 땅의 왕들은 천년시대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니라. 그 지금 입 맞는 거요. 세세 왕권인데 이미 죽은 사람 순교로 왕권 받았지만은 변화성도 왕권은 영원한 왕권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다. 밤은 어둠인데 마귀 세상 같아요. 그래서 무공세에게는 밤이 없다. 그 천년시대도 밤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육적인 밤은 천년시대는 있습니다. 농사 짓잖아요. 밤낮 짓고 에덴 회복이니까. 영적은 밤이 없습니다. 마귀가 없기 때문에 천년시대는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가 밤인데 무공시대는 낮만 밤이 없습니다. 마귀도 없고 또 농사도 안 지니까 이 계절이 완전히 낮에만 변해집니다. 이 땅의 계절이 아니고 새로운 체계로서 새 예루살렘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단체인데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그러니까 예수 편만 가지 마귀 편은 못 간다. 예수 편에서도 왕권을 누리는 것이 이 성경은 기준이 왕권입니다. 그 왕족도 있고 종족도 있는데 왕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고 야곱의 집에 고난을 줬습니다. 고난의 풀무가 왕권만으로 풀무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요. 고난 없으면 편하지만은 멸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세에 쓰는 왕권을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세상에 모자는 돈 주면 사요. 예? 그런데 왕권은 돈 주고 못 사요. 그러니까 그냥 배급 주는 식으로 왕권을 준다면요. 다 왕이면 누가 백성해?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선택해서 고통을 줘서 고통을 통과시켜서 왕권 주면요. 고통 못 받는 사람은 할 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된 거예요. 야곱의 12지파가 예수님 12사도 개통해서 왕권이 나오는데 마귀와 싸우는 고난을 줬어요.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얼마나 슬퍼. 슬프니까 하나님이 아리엘을 이렇게 복 주려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사야 29장의 시온산 역사인데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피를 겪는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제단의 명같이 피를 흘린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거리리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막 고통을 줘요. 괴롭힘을 줘요. 그래야 왕권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모르면은 고난도 못 받습니다. 그 시편 내용은 거의 고난의 책인데 시편 102편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멸시받는 길이에요. 시편 102편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괴로운 날 주의 길을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뼈가 불에 타도록 고난받으시면 살이 다 탔다 이 말이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강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높이 들어서 다윗의 기름 붓고 왕국을 줬는데 집어 던져서 망명정부 도망가는 신사가 됐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사자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가 되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회복한다 이거죠.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태끌도 연훌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동방역사로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가는 길이 주님 가신 길 우리가 가고 있는데 목적이 되냐? 계시록 21장에 무궁한 세계에 간다. 무궁세에 가려면은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야 된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따라간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결론인데 알파 오메가입니다. 창세기 알파, 여기 오메가인데 또 제가 수령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요한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죄값이 저주인데 이제 죄가 청산되고 예수님이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기는 게 복입니다. 섬김 받는 것은 삼위 하나님뿐이고 인간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이 귀하죠. 예수 이름.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은 고통이죠. 어둠의 세계, 마귀 세계.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 왕노릇. 끝이 없이 그 세세 왕권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럼 참된 말씀을 따라가면 세세 왕권이다. 거짓말 따라가면 지옥에 간다.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렸고, 자, 일이 두 가지인데요. 된 것도 있고 될 것이 있어요. 자, 신학에 와서 2000년 역사에 된 것은 6월절 오순절이 됐고요. 이제 초막절은 세일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속히 될 일들, 그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너라 요한아,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5장 인권인수, 6장의 목록, 인본계시, 7장의 인치는 역사, 8장 전환의 동기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 1장 1절에 예수의 계시는 아버지 것인데 예수가 천사를 보내 요한에게 지시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 오메가 역사 위에서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근데 인간은 지키지 못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7명이 와서 남종과 여종에게 씨를 부어줘서 초막절에 열매가 되어요. 첫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담은 썩었어요. 열매가 못됐어요. 선악과가 들어서. 그 선악과를 뽑아내고 오래 묵은 포도주 먹고 사망을 없애고
성령이 그 사람을 역사하는 것이 천열매 14만 4천 명이요. 오늘까지 성령 열매는 육체는 죽었다 부활하는 사람들, 사도들에게 9가지 열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열매가 되어야 되죠. 그 마귀를 따라가면요, 악한 열매, 못 먹는 열매. 그래서 15가지, 갈라디아 5장에 사탄의 육체 열매는 15가지, 성령 열매는 9가지. 자,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자, 12제자 중에 3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베드로 계통, 천국 가는 천국 열쇠 받는 계통, 그 다음 가론주다 계통, 돈 따라가는 계통, 예수 팔아먹는 마귀 계통,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도안에게인데 반모섬에서 계시록 받는 계통, 계시록 따라가는 계통, 다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 요한은 혼자 남았는데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록이 예수의 계시인데 종말론입니다. 사도행전부터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성경 본문이 어디예요? 요엘서 2장이죠. 28절. 그럼 사도 요한의 본문의 설교는 29절입니다. 자, 28절은 사도의 만민의 성신 부어주는 거, 또 남종 여종 계준 거는 종발에 14만 4천은 계시록으로 나온다 그 말이죠.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이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면 계시록 지키는 종은 천사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으지.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군인, 심부름꾼입니다. 찾아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가 계급이 낮아요, 성도보다가. 근데 천사는 타락의 마귀가 될 수가 없어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까지 기독교에 마귀론이 틀렸어요. 뱀이 마귀지 천사가 마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어떤 천사가 왔어요? 가브리엘. 그러면 남방이 북방을 찌르면은 북방이 내려와요. 그때 동북 소문날 때 무슨 천사가 와요? 미가엘 천사. 다니엘 12장. 그쵸? 그러면 9절에요. 계시록 22장 9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의 짝이 다니엘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2600년 전에 다니엘께는 하나님 이런 말씀했어요. 네가 보는 이 다니엘서의 계시를 봉해두라. 때가 올 때까지. 계시록 이룰 때 이룰 것이니 계시록 해석 줄 때까지 다니엘서를 봉해두라 했어요. 예? 그래서 계시록 해석이 1958년 3월 19일에 왔어요. 이래자 목사님 받았어요. 받았으라 해서. 그래 14년을 됐어요. 그래 72년 8월 달에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순이 나오는데 74년도 7월 달에 다니엘서를 해석을 했어요. 예? 예표종은 예표이기 때문에 해석만 받고 가고 순이 열매를 맺는 데는 이 책을 열어놔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봉했는데 열어놓은 것이 74년 역사. 12달 후에 75년도 1003년. 이렇게 계시록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 11장에 1260일 예언하겠죠. 언제부터냐? 그걸 알면 순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다니엘 4장 12달 후부터입니다. 예? 7대가 전사년 밤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아, 공부 잘해요.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 우리 세일 역사를 공부하면은 우리 가는 길에 다 나타나요. 근데 고난의 길이요. 꽃방석이 아니요. 가시밭길이요. 가시가 찔려요. 어? 그럼 이 책의 예언을 봉헌하지 말라 했으니 누군가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봉헌을 했는데 그럼 찾아봐요. 다니엘 12장. 그래, 다니엘은 대선지랍니다. 4절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이죠. 편지 써서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봉해야 되죠. 풀로 붙여야 되죠. 그 다니엘서를 봉해놨는데 언제 이러느냐? 1974년 7월달에 일었다. 하나님이 수레사명 재단에 다니엘서를 줬다던 말이에요. 성경은 짝이 있어요. 또 종이 있어요. 또 시대가 있어요. 세상에도 연띠가 맞아야 된다 안 합니까? 연띠를 말하죠. 이 연월일시 때가 돼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시대에 전화 있었어요? 스마트폰 있었어? 네? 없었잖아요. 빨리 왕래한다. 소식이 빨리 전해진다. 지식이 더한다. 하문책 이런 말이 있어요. 검사천리 어부울에 말세가 되려면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검사천리 금, 쇠줄 금사, 실사자 쇠로 실을 만든 게 전화선이요. 전화선이 세지요. 천리죠. 철. 검사천리 서울서 부산까지 천리입니다. 응? 검사천리에 어부울에 어자는 말씀 어자고 부는 뜰부자고 레 올레자고 전기선을, 전화선주를 말이 타고 가서 부산에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들리신단 말이죠. 그게 한번 해보세요. 검사천리 어부에 적어놨다 내려 무릎을 딛게 말했는가. 검사천리 어부에 세주를 타고 말이 왔다 갔다 한다. 전화다. 그 지식이 빨리 왕래하죠. 그 미국도 전화로 갑니다. 그 무선으로. 응? 또 이제 핸드폰은요. 손만 흔들면 왔다 갔다 하면 막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2600년 전에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네가 부는 이 묵시는 꼭꼭 봉해놔. 지금 쓸 게 아니야. 종말에 쓸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의 종말론이 12장까지 예언이 됐는데 오늘까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9장 24절에 69일은 알아요. 사도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근데 우상이 무슨 국가인지도 모르고 어떤 목사가 하는데 다니엘 2장 우상 나오죠. 종아리가 철이죠. 그래서 철을 놈하고 봐버려. 발가락이 다 봐버렸어. 그 동쪽 놈마 서쪽 놈마 맞아요. 근데 발은 철과 저녁인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10개잖아요. 11개인가? 10개지 평균. 11개 됐어요. 육손도 손가락 6개 됐어요. 그 기형이지. 그런데 10개를 10불이라고 해서 10불, 이시라고. 근데 이시가 창세할 때 12개 됐거든요. 2개가 망하면 되겠다는데 망한 게 자꾸 더 태어나. 15개. 지금은 이유가 됐다니까요. 26개. 자꾸 그런 게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노마는 노마고 소련은 소련이지. 그러니까 오늘 신학자들이 단에서 주소를 보면은 발가락에 철같이 몇 개 없어. 노만 있어요. 노만은 사도시대 아래이죠. 그 한란시대는 남방 북방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 계시록 6장에 붉은말 나오죠. 이게 소련이요. 검은말 나오죠. 이게 미국이요. 그 철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계시록을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더라고 말이죠. 계시록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예, 선별이야. 선악간에 갈라져. 악은 악끼리, 선은 선끼리. 타장마당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 예수 이게 계속 14장에
시상 강림할 텐데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짝인 이사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 세일을 전하는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라. 메시아는 유대 광야에서 위로하라. 40장 1절에서 8절까지고 재림주는 산에 올라가라. 산이 동방산에 올라가라. 그가 올 때 상급과 보응이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요 시작과 끝이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빨았다는 것은 선악과 원죄가 있으니 세일로 세탁을 해서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예수님께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합니다. 왕권의 건세. 예수가 문이요. 요한복음 10장에 다른 문이 없어요. WCC는 혼합종교는 마귀 문이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받기 있으려. 이것이 WCC 단체입니다. 영적으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피로산 교회. 그 6절 보면요. 종들이죠. 그의 종들. 이 계시록을 누구에게 주냐? 종들에게 교회에 두 군데 줍니다. 세상 사람 아닙니다. 불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그 계시록을 왜 믿는 사람이 전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전하지 하거든. 이 말 대조이 돼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라 했다고. 종에게 교회에 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킨다 한다고.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는 신성이고 자손은 인성.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요 인자로 와서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요. 그 가지는 14만 4천 명인데 첫째 것이 예수의 종들이요. 고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듣는 각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계시록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 계시록을 빼먹으면 죽는다. 몸이 죽는다. 예수 재림 영접 못한단 말이요. 그러고 보면 천재거나 장로교에서 계시록 전혀 모르니 다 죽을 사람들 아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기록한 말씀, 이 책에 기록한 말씀, 계시록 20장까지 한 자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은 오신다 하는데 교회는 오지 말라 하니 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비밀입니다. 계시록 자체가.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짝이 맞아야 되지요. 깨달아져야 되지요. 그래서 14만 4천을 모으는 것은 7장 인치는 역사, 14장의 지상 강림, 아마겟돈, 20장 천인안식, 21장 무궁안식까지 가게 됩니다. 그만 봅시다. (32장) 성가입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건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로 모이어서 3대 무장 갖춰도다. 하늘로서 세임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 되어 다른 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께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소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영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을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장수자 집사님 감사금 11주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동방 에덴 동산을 뱀이가 무너뜨렸는데 뱀을 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담으로 오셔서 이 세상 임금 용을 잡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세일의 말씀으로 악을 제하여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터와 꿀을 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이 성경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과 나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쳐서 복종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무궁한 시기에 이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다 왕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장수자 집사님 11조 감사금 바쳤습니다. 손길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어서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